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인데 특별한 날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특별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으로부터 한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책에 나오는 나라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단 한 줄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만나면 이제 서로 손을 뻗어 이렇게 어깨에 대는 것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의 뜻은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손을 뻗어서 앞뒤 혹은 양옆에 있는 분들 어깨를 이렇게 살포시 얹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높지 않다라는 걸로 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말처럼 높고 낮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삶의 온전함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공간적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방 도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였으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여인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소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주인은 귀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서의 주인입니다. 이 여인의 몸속에 있는 귀신의 능력은 이 점을 치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와 그 로마 사회에서 점치는 행위는 매우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의 고민과 염려를 털어놓아 해결책을 얻거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그런 현재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여종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곧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이 돈을 벌면 누가 그 돈을 갖냐?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갖습니다. 그 돈은 주인의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으로서의 주인이 단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어째서 한 종을 여러 주인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인들이 첫 번째 이게 주인 부부를 뜻하거나 두 번째 이 주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 여종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추측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주인들은 만약에 이 여종을 자신의 이익, 돈벌이를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여성이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해선 주인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떠밀면서 피하거나 책임의 무게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주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최대로 누리고 싶지만 어느 것 하나 책임지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보신다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제거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제거한 겁니다. 이 차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 요종을 마음껏 착취하고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종이 귀신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더욱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 귀신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점치는 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버는 돈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주인들은 겉으로 봤을 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은 귀신의 매인 삶, 귀신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여종은 악한 귀신에게 매여 있었으며 더불어 그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 벌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주인들, 곧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귀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대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주인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의 태도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죠.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이들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보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거나 혹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주 매우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정확히는 이 여인 안에 들려있는 그 귀신이 바울과 실라에게 매우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의 삶에 귀신은 상관할 수 없습니다. 관여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 떠났을까요? 여종의 점치는 능력 또한 같이 떠났습니다. 반면에 주인들에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매우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여인에게 들린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돈이 좋았고 돈이 유익했습니다. 주인들의 욕심과 이익, 목적을 위해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비천하고 더럽다고 욕하는 귀신, 그 귀신이 벌어다 주는 돈 또한 사실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천하고 더러운 돈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독일어 성경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ausfahren입니다. aus, 밖으로, fahren, 가다라는 뜻이죠.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갈 때에도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간 직후 ausfahren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돈벌이의 희망이 완전히 밖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반전됩니다. 귀신에 매여 있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귀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원래는 이 여종의 삶은 절망이 가득한데 이제는 조그만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매우 귀찮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울과 실라는 귀찮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기 전에 사실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어서 너무 기뻤고 아주 돈이 넘쳐나는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순간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돈벌이의 희망은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기쁨과 희망 가운데 있던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광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재판소로 끌고 간 겁니다. 재판소입니다. 이 치안관들은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 이제 재판권을 행사하던 재판관들인데요. 이 재판관들에게 주인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아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진짜 이유인가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니죠. 자신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져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사실 이게 고발의 이유죠. 그런데 이들은 진짜 이유는 싹 감춥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당시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면서 바울과 실라를 곤란하게 합니다. 주인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신들의 고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근거를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고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유대 사람, 로마 시민. 그들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를 구별하고 또 차별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욱더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경우 제가 겪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잘 몰랐었던 저에게 강화된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여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제 1년 넘게, 이제 2년 가까이 아시아 여성으로서 독일에서 살면서 겪은 불편한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어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때 좀 김밥을 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무지를 사러 이제 아시아마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이제 중년 남성 둘이 이제 저를 보면서 희죽희죽 거리면서 웃고 제가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골목길에서 중년 남성들과 저만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모른 척 이제 후다닥 도망갔는데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어떤 조롱을 하는 놀리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제 가슴이 이제 아주 구탁구탁 거렸는데 제가 이제 이 경험을 그래서 다른 한국인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그 남자들은 A나라 출신의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이 말을 덧붙이자마자 이제 제 친구들의 표정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확 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각자가 이제 아시아
나라인으로서 A 나라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불편한 경험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시지만 전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A 나라가 누군지. 어떤 특정 인종과 출시, 문화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더 그래야 되죠. 하지만 아주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아시아 여성이라면서 무시를 한다던가 상대를 해주지 않다거나 또 독일어 수업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A나라 출신 남자였던 건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나라에 대한 험담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 출신이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나 행동 자체가 무례하다 혹은 경솔하다라고만 말해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의 경험에 이 정당성을 얻고 싶어서 누군가가 내 말에 좀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같이 욕해줬으면 좋겠다. 요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특정 나라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구별하고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연약한 고백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재판소에서 울려 퍼진 그 호소, 그들은 유대 사람이고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요종들의 주인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 개인적인 불만, 호소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정치적인 호소가 울려 퍼졌고 이 말이 무리들을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본격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상황은 점점 극에 치달아서 재판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아주 많은 매질을 치게 하고 이후에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간수들은 명령을 받아 바울과 실라의 발에 이 착고를 단단히 채우고 아주 깊은 깜방으로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됐습니다. 한밤중 가장 적막하고 고요한 감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감옥, 그곳은 자유와 희망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입니다. 깜깜한 적막과 두려움, 공포, 절망과 무력감이 짙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점점 퍼져 다른 죄수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아주 깊은 깜방, 즉 다른 죄수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고립된 공간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립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주 기가 죽을 만도 한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힘껏 찬양을 합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 모든 죄수들을 고립시키고 구분을 하고 있던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착하고 다 풀리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죄수와 간수,
더러움과 거룩함, 높고 낮음을 구별하고 가로짓던 그 벽들이, 그 선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서로를 구별하던 그 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구원의 크기와 정도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제외한 모든 죄수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간수들은 당황합니다. 졸다가 잠이 깨서 아주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해서 도착해 보니 이미 감옥의 문들은 다 열려있고 죄수들을 옥죄고 있던 수갑과 착고만이 땅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수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간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로서 그들은 죄수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간수로서의 역할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제 간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상급자에게 불려 엄청난 고난을 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들은 험한 꼴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수들은 감옥을 사실 나갈 수 있죠. 감옥을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감옥을 나가야지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요 해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여기는 장소적으로 여기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감옥이 아니게 됩니다. 가장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 감옥에서 오히려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선명합니다. 모두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들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수갑과 착고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간수들입니다. 물론 간수의 몸에는 수갑과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수갑과 착고가 매어져 있고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눈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들입니다. 간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죄인들이죠, 죄수들이죠. 그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칭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곧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간수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말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사람의 집안 또한 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깊게, 아주 높게, 아주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까지만 구원이 임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굳건한 그 경계를 그냥 아주 성큼 넘어가 버리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간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미 간수가 그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노예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심한 매질과 더불어 이제 수갑과 착고를 차면서 생긴 상처를 씻어줍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에게 바울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요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죄수의 용서를 받아주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자 그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보여줍니다. 간수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제 서로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식구, 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이후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돈벌이의 희망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 사이에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구별하는 우월의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얻는 성취감, 그 기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져도, 부당한 이유로 심한 매질을 당해도, 내 위치가 낮아졌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주어진 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기쁨, 쏟아지는 기쁨,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기쁨의 성도들, 기쁨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렸으며 모두에게 퍼져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사랑의 힘을 입어 다시 한번 내 앞뒤 혹은 옆사람을 향해 기쁨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어깨에 손을 올린 후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나요? 함께 따라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어떤 우리의 목소리가 먼저 나가기보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침묵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